우리의 삶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필요합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별하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동케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생명의 주인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에는 자신이 삶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건강이 유지되고 일상이 안정되며 원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그 착각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짜 주인의 자리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참되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부와 자녀와 건강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흔들림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여기고 내가 경제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찾아오고 재정이 흔들리며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든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무게를 내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 진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겪는 사람은 병원에서의 치료와 약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사람은 순식간에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미래가 불확실할 때 계획을 세우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을 다시 보게 만들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키우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만날 때 그 원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흔들림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에 매이지 않고 자유와 감사 속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주인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요동쳐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환경, 반복되는 습관, 안정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흔들어 내시고 새로운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주하려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더 큰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풍요롭고 익숙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동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한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된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 붙잡아온 습관과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흔들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작은 믿음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리에는 불확실성과 낯설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낯선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익숙한 자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배우지 못했던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자리가 오히려 내게 더 맞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며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모두 하나님께서 익숙한 자리를 흔드시고 새로운 자리로 옮기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분의 손길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안 대신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흔드셔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은 신앙의 핵심이지만 가장 배우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 우리 삶을 흔드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결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삶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늘 앞장서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음에도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철저히 깨달았고 그 실패의 흔들림 속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들림은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는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위기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내가 사람을 잘 이끈다고 여기지만 갈등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흔들림은 우리가 교만하게 쌓아 올린 자만심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이끌어 줍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흔들림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부끄럽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나를 낮추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통해 배운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는 잠시 겸손해져도 시간이 지나 다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며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고 흔들림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합니다. 흔들림이 주는 아픔은 크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은혜를 붙들게 된다면 그 흔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낮은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건강, 재정, 관계, 직장, 명예 같은 것들은 마치 변하지 않는 기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 모든 것은 쉽게 흔들립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재정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 무너질 수 있으며 관계는 갈등과 오해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기초가 무너지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것이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다. 기도는 그 붙잡음을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이다. 이 말은 우리의 흔들림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토대인지 보여주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도록 만드십니다.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겠지만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직장의 안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장받는 안전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깨닫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사라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한 흔들림은 우리에게 소망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의 성취와 성공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물질에만 매달리던 사람이 재정의 위기를 겪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결국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수록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게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만날 때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세우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며 끝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통로입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더욱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